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입니다. 22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19번째 글자인 코프로 모든 구절들이 시작하는 그런 연입니다. 이 연의 주제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 2절에서 145절과 146절에서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대로 시작합니다. 147절에는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부르짖습니다.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또 149절에도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부르짖은 시인이 151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미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한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그 중요한 요소인 걸 봅니다. 첫 번째 구절인 145절로 148절에서는 기도는 확실한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5절과 146절에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둘 다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119편 2절에서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기 시인은 전심으로 히브리 말로 베콜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마음은 정신적인 양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부르짖음은 지금까지 역설해온 온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은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역설적인 고난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보입니다. 시인은 이 부르짖음 중에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다고 서원하며 고백합니다. 146절에서는 응답해달라는 간구 대신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간구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45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는 내가 착하게 살았으므로 이제 내게 갚아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주를 믿습니다.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에서는 이 부르짖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다. 모두 절박합니다. 왜? 대개 낮에 또 여유 있을 때인데 남이 자고 있을 새벽 시간부터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격을 당했을 것처럼
긴급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새벽부터 주 앞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시인도 새벽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묵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새벽녘,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눈을 떴다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넘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시인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고 또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도는 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서 권면한 것 같이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보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일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어 가만히 계시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사야서의 기도인데, 이 시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48절의 상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또 147절 하반절에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고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파산하고 맙니다.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혼자 생각했던 혼자의 바람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지요? 우리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이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는지 말씀대로 이해하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들은 암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약속을 따라 구하기 위해서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갈망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 그것을 훈련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49절로 145절에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한다는 주제가 149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고 주의 규례들을 따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례들이라고 한 말은 147절, 148절에서 바라고 읊었던 약속의 말씀들의 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례,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시인을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의로운 통치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50절에서 152절에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 시인이 깨달은 바를 이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서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0절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시인 옆에 악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먼 사람들입니다. 가깝고 멀고에 대한 개념이죠.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먼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늘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품습니다. 이런 적대감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그를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모든 압박이 이 박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주의 규례들을 따라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을 뿐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지만 시인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명, 그분의 약속들을 시인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악인들이 가까이 옵니다.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체포당해서 패배하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의 간구를 보게 되면 그는 그와 친정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악인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절박한 어려움을 맞닥뜨려다 하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말씀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늘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악이 가까이 있는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찬송인데 그 3절 중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어둠과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가까움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하나님과 먼지만 내게 가까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임재 속에 나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여기 가까움입니다. 8번째 절인 152절은 이연의 절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단단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를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에워싸며 위협한다 해도 언약의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통스러운 현재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말씀을 듣고 격려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변이 악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비추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매일 그날의 양식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야 그날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둔해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까이 계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안팎으로 우리를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임재하심으로 굳건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시인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녘에 주여 그 말씀을 일어나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회를 얻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심으로 악한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이 안팎으로 우리를 괴롭혀도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끼며 또 주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을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축복하여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새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험도 보고 원서도 내고 준비하는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고 바로 결정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